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고린도 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은 8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8장을 찾으셨으면은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선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8장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각종 사건 사고와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은혜,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린 용지가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고린도 후서 8장은 접어놓으시고 표현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누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리는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지도를 보시면은 더베 여기서 나오는 더베와 누스트라 여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그 동행을 형제들을 함께 하면서 안티옥에서 육로를 향해서 더베 그다음에 누스트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역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너뛰어가지고 16장 6절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그 나오죠.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그 지역 바로 옆에가 있죠.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그러면 그 무시아라고 내가 동그라미 쳐놨을 겁니다. 무시아까지 가요.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오른쪽에 흑해 반도 쪽으로 가면은 비두니아가 있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 사도 일행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보시면은 무시아 옆에 바닷가 옆에 트로아가 있죠. 트로아. 아시아의 맨 끝 지역이에요. 이 트로아가. 그래서 거기 왔을 때에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에 사는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바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래가지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트로아에서 바다기 때문에 배를 타야 물론 가겠지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사모드라케가 있죠. 바다에 그 섬이란 제주 같은 섬. 직행하여 그 다음 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네아폴리 또 있죠. 섬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느니라.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전하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하는 환상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1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다시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2절부터 이렇게 쭉 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런 단어가 있죠. 은혜가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찬송가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서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은혜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때때로 은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고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는 수단이 되며 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기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본문 2절의 문맥상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푸는 것.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고 베푸는 은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푸는 일이 단순한 가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한 궁핍에서 나왔다는 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마케도니아인들은 심한 궁핍에 처하고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에 넘쳤기 때문에 풍부하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에 관한 복음서의 예증을 보게 된다면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그때 주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헌금함에 금하나 은하 또는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동화 이러한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인 2렙돈 곧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비 전부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직역을 하면은 그녀의 삶 전체라는 뜻으로서 그녀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금액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었던 돈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헌금할 수 있었던 돈을
서로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 나오는 가부의 연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위대한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을 내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너크만 목사님의 글 중에서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인즉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승용차도 아닌 트럭터 뒤에, 짐차 트럭터 있죠.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트럭터 뒤에 걸쳐 타고 교회를 오는 사람을 보았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맨발로 걸어서, 그 트럭터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로 오기 위해서 5마일을 맨발로 걸어왔다가 다시 맨발로 5마일을 걸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답니다. 예. 그 1마일을 계산을 해보면 약 1.6km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5마일이면은 얼마나 되죠? 8km. 약 8km. 그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금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과 심한 궁핍에서도 교회에 나와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였던 존 타이너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 회원들 가운데 속한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그 한 여인은 그 새 교회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돈을 지원하려고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에 있는 그 사례를 보면은 어떤 나그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어느 밭에서 노인이 그 쟁기를 모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쟁기를 모는데 소가 몰아야 되는데 사람이 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소를 헌금을 하기 위해서 팔아서 헌금을 하고 나서 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끓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크만 목사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고 듣고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심한 궁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심한 궁핍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가진 것이 없이 경제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서 슬퍼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영적으로는 점점 부요해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픈 마음이 없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돌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6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마케도냐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으며 자신들이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마케도냐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들의 가난을 핑계 삼지 않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좀 더 많은 교회들이 마케도냐 교회처럼 나눔의 특권을 소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 안에서 완성하고 싶었던 이 은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은혜이기에 이 베푸는 은혜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완성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온 이러한 결과처럼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모을 수 있도록 동참케 함으로써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인들은 7절에 보면은 몇 가지 넘치도록 풍부하게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첫째, 믿음과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즉 언어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주님을 위한 모든 일, 또 모든 간절함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보인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에 넘친 것만큼 베푸는 일에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푸는 것이 이 은혜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푸는 것이 이 은혜라고 불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른 은혜들이 있고, 두 번째는 베푸는 데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지만 그가 후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들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품 때문에 그들 또한 베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모든 핵심자들이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있는 것인데 그는 고린도인들의 빈약한 주머니 사정으로 그들의 성장이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베품은 또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인들의 베풀어서 얻는 그 동일한 은혜를 얻기 위해 고린도인들도 베풀어야 되고 또 그들의 선물로 인해 유익을 누릴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베품의 은혜와 6절에서 은혜의 성취는 모두 헬라어 은혜로 번역한 것이에요. 베품이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관대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나눔과 베품이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베품으로써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본문 9절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핵심 구절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거의 모든 서신을 끝맺는 데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데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일을 하시는 데에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바울의 의견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유익한 의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과 마주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이 바울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바울의 의견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의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유의지의 문제인지라 자율적으로 베풀지 않으면은 그 일이 베푸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라는 선한 충고이며 명령이 아니고 선한 충고이며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키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 먹고서 지체 없이 그것을 실행한다면 보다 나은 성도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마음이 중요해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받으신다는 것이며 또 드릴 것이 없다고 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없기 때문에 빚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냈던 일.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돈 없으면은 얻어가지고 또 노인들에게 카드 깡을 해서 내라고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12절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1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기에 나오는 본문 12절 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할 구절이기도 하며 아주 중요한 헌신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을 또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융통성이 있는 한, 즉 그가 특정한 일을 기꺼이 행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기꺼이 가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단지 어떤 시점에서 저항하고 기꺼이 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1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풍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특별 헌금을 거둬주기로 마음을 정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편에 서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줄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베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하는 대신 베푸는 것을 아예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전에는 없어서 베풀지 못했던 그 여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형제들 간의 균등함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궁핍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고린도인들에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들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찾아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에게 주시곤 하셨던 그 풍부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균등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것은 공포시대와 나폴레옹 전쟁들을 야기한 프랑스 대혁명의 평등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셰우드 숲에서 부자들을 강탈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노빈 훗, 그 노빈 훗이 아니며 분명 그것은 또한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궁핍에 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함을 일단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예증하는 데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때 탐욕 때문에 벌레가 생겼던 것입니다. 만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하루를 기준으로 공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각자의 허기를 채우는 데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공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은 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16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디도는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연보를 모으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서 거두어진 돌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연보를. 그 누구도 자신이나 지도가 그 돈을 도둑질하거나 착복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그래서 디도를 신라와 같이 보내서 서로를 감독하게 했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 대해 이중 감독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돈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돈을 통제하거나 그 돈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동료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금원의 본보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형제에게 관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의 성실함을 증명하였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더 작은 일들에 성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의 연보에 관해서도 성실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인들의 참된 친구로 증명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카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권유하기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에게 했던 것처럼 디도와 그의 동료들에게도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즉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들에게 관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8장을 읽어봤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심한 궁핍과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베푸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기에 풍부하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베풀어준 사람에게 개인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 여러분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의 결과 중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 교회 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서울의 교회를 보면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풍부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어렵게 생활을 해가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보았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선물이 전달된다면 그 성도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여러모를 사용하신 데 대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며, 또한 여러분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주는 자나 받는 자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그 뜻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사업입니다. 이 선한 사업을 위해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끝까지 싸우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마음에 늘 모시며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의 일 먼저 하리. 생자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리. 본인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대인다하며 구원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우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모든 것 다 바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사랑 함께해 하늘의 영광을 보라. 우리를 구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대인다하며 구원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